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은 묵시 문학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 주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묵시 문학이라는 그 문학적 장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묵시 문학이 등장한 배경이나 그 요소들이나 묵시 문학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묵시 문학, 유대 묵시 문학이라는 것이 비단 이제 성경 외에서만 발달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이런 묵시 문학들이 이제 나타난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사야 24장부터 27장, 에스겔 38장에서 39장, 스가랴 9장 14장, 9장부터 14장까지 이러한 부분들의 묵시 문학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구약 성경 중에서도 묵시 문학적인 요소를 가장 많이 내포한 책은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로부터 진정한 유대 묵시 문학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예. 그래서 제 영상이 좀 많이 좀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의 묵시 문학 중에서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책은 바로 성경은 바로 다니엘서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니엘서에 나타난 묵시 문학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공부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은요, 두 가지 문학적 양식이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는요, 설화라는 문학 장르가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는요, 환상의 내용을 다루는 묵시 문학적 장르, 이것이 이제 사용되어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리기를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묵시 문학의 특징은 묵시적 환상, 그리고 또 그 묵시적 환상을 해석해주는 중재자, 주로 천사들이죠. 예, 그런 요소들이 반드시 있다 그랬는데 다니엘서 7장, 12장은 바로 이제 그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중에서 특별히 7장부터 12장까지를 따로 구분해서 다니엘 묵시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부분인 1장부터 6장까지는요,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궁정에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이야기, 그 율법에 충실하여서 하나님 섬기는데 충실하고 우상을 섬기기를 거부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 그 역사적인 이야기, 이것을 설화의 형식으로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7장부터 12장까지에서는 다니엘이 꿈 환상의 계시를 받아서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을 기록한 그 예언적인 환상,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예언적인 환상에서 세계 열강들이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고 그 이제 억압할 것, 그것을 네 마리의 무서운 짐승의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데요. 그 세계 열강들의 그 연속적인 지배는 이제 시리아의 유명한 그 사람이 있어요. 무신론자이면서 그리고 아주 폭군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4세의 지배로 그 열강들의 무서운 지배가 끝난다. 이렇게 예언을 해놓은 7장부터 12장까지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안티오쿠스 4세의 지배로 그 네 마리의 무서운 짐승의 상징이 환상이 보여주었던 그 역사적으로 무서운 그 이방 세력들의 그 지배가 끝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역사적인 성취이면서 1차적인 성취에 불과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묵시 문학으로 이렇게 나타난 이 환상의 그 예언들의 성취는 다중 성취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컨대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는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들을 상징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과 그리고 로마의 황제, 예,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상징하는 그에게서 바다에서 나오는 상징이 1차적으로 그들을 가리켰거든요. 로마 제국, 로마 제국교회 세력, 그리고 로마 황제. 예? 그렇지만은 그것은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그것의 일회적인 성취, 1차적 성취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교회 시대 동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부활 승천 이후에 교회 시대가 열렸고 그 교회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그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적으로 어느 시대나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고 압제하고 그런 그 세력들,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 그 계속적으로 다중적으로 여러 번 성취된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완전히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와 또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가장 강렬한 형태로 성취가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 김추성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얘기를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이 예언적 환상도 그런 다중적 성취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리아의 폭군 안티오쿠스 4세 그 유명한 사람한테서 1차적으로 성취가 됐지만은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 예언적으로 성취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마찬가지로 다니엘서 역시도 묵시적 문학인, 묵시문학인 동시에 예언서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티오쿠스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다니엘 11장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런 예언이 있죠. 이것은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교에 반대하는 어떤 강력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전 175년부터 164년까지 거룩한 땅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했던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훼손하고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의식을 완전히 금지하고 훼손했던 그 사건들을 말하는데요. 그가 그렇게 행했던 목적은 이제 헬레니즘 문화, 당시의 헬레니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을 견디다 이제 세월이 지나다가 못해서 주전 2세기경에 마침내 유대의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것이 이제 다 정리가 되는,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이 정확히 예언을 해 놓았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 예언을 해 놓고, 우주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또 예언을 해 놓고,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9절까지의 역사적인 진행이 이러한 예언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었고, 묵시적 환상을 통하여서 그 예언들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게 그러한 고난이 끝까지 오랫동안, 그렇게 너무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간섭하셔서 개입하셔서 그 압제자들의 통치를 끝내시고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 고난의 끝이 올 것이라는 것을 호소함으로써, 그래서 기한이 정해진 이 고난을 잘 참고 견디고 마지막 그 임박한 종말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호소하는, 그래서 다니엘 12장 1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예, 이렇게 말씀하죠. 안티오쿠스가 주전 164년에 사망할 때까지 안티오쿠스의 이러한 박해는 계속 되었는데, 그 다니엘이 이제 이렇게 그 백성들을 격려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1335일이다 이런 숫자가 나오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상징적인 숫자들을 많이 봐요.
1260일이다, 42달이다, 3년 반이다, 뭐 이런 숫자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또 뭐, 666이다, 또 하여튼 많이 여러 가지 상징적인 숫자들이 나오는데, 다니엘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징적인 숫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뒤에 가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할 텐데,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유사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의 고난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고난당하는 자신의 백성들의 그 역사에 친히 개입하셔서 그 고난을 끝내주실 것인데, 그때까지는 너희가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굳게 잘 견뎌야 된다는 그 위로와 격려, 이것이 다니엘서에 있는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나중에 본문 공부를 해보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다니엘서를 가장 오래된 묵시문학이고 또 최초의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보는데 의견이 일치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묵시문학 작품들은요, 대개 일반적으로 익명의 저자들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묵시문학의 진짜 저자는 밝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차용을 합니다. 누구를 차용하냐 하면은 구약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 예컨대 에녹, 아브라함, 야곱, 모세, 바룩, 다니엘, 이런 인물들의 이름을 빌려서 그 인물들의 이름을 작품 속에 이렇게 실으면서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렇게 전달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엮어갑니다. 그래서 역사의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일반적인 묵시문학의 성향인데,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 들어간 이제 어제도 살펴본,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이사야, 에스겔, 요엘, 스가랴, 또 오늘 이 다니엘, 이런 것은 실존했던 인물들이거든요. 다니엘도 주전 500년대에 바벨론 제국 또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실존했던 인물이잖아요. 그 실존했던 인물이 묵시적 환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인 묵시문학하고 정경으로 인정돼서 들어온 이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묵시문학인 다니엘서는 상당히 그런 데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또 이제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자신의 저자라는 이름을 요한계시록에서 밝히잖아요. 1장에서도 밝히고 마지막 장에서도 밝히고, 그거는 이제 묵시문학의 저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익명으로 그 묵시문학을 냈던, 그러나 그 묵시문학 안에서 구약의 인물들의 이름을 빌려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환상을 받는, 계시를 받는 당사자로 이렇게 남의 이름을 차용해서 기록됐던 묵시문학, 그것과 역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도 요한계시록은 이제 다니엘서,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스가랴서나 하여튼 구약의 묵시문학적인 요소들을 이어받은 구약의 그 맥락에 같이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불안하고 암울한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묵시문학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묵시문학적인 특징을 다니엘의 글이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이것은 소수의 견해지만은 다니엘서가 안티오쿠스 4세 때 쓰여졌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과거적 관점에서 썼다.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소수의 의견으로 그냥 남겨두는 것이고요. 대개는 다니엘서의 저작 연대는 바로 역사적으로 그가 직접 살았던 주전 500년대 바벨론 제국, 메데 바사 제국이라고 나오죠. 페르시아 제국, 거기에 존재했던 다니엘이 실제
실질적으로 썼던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시대의 시대적 상황이 얼마나 암울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 폭력과 압제의 박해의 시대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을 염원했는가. 그러한 그 점에서 이것이 바로 태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묵시문학이 태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 그 시대의 상황을 조금 더 본다면요. 유다의 왕 요시야 왕이 주전 609년에 이집트 애굽의 느고 왕에게 살해가 되고 맙니다.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의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 개혁을 하려던 하나님을 섬기려고 많이 노력하던 왕이었는데 그가 이제 애굽의 느고 왕에게 바로 느고 왕에게 살해된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다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멸망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이집트와 바벨론 주변의 강대국들이 완전히 노략거리로 전락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에서 이집트 군대를, 애국 군대를 아주 격파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유다를 본격적으로 팔레스타인 땅 유다를 정복을 하게 이르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유다의 이제 그 모든 것이 막 그 포로들이 많이 잡혀가게 되고, 심지어는 유다 왕까지도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은 이제 자신의 제국의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유다에서 많은 포로를 잡아가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도 그때 잡혀가게 된 거예요. 유다의 귀족들, 박식한 사람들, 또 막 물건 만드는데 능한 장인들,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을 막 잡아가는 것이죠. 그런 암울한 상황에서 다니엘서라는 묵시 문학이 태동을 했다.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에게 완전히 함락이 된 것은 이제 주전 586년이었어요. 이후에 또 주전 538년에 바벨론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고 이스라엘을 재건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독립하고 완전히 강대국으로부터 자기 자신들을 지켰느냐? 결코 그렇지는 못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이스라엘은 외국의 세력들, 이방 세력들에게 침략을 당합니다. 지배를 당하지요. 그래서 마침내 거듭해서 침략을 당하다가 주전 333년에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의 침략과 지배를 받게 돼요. 근데 이 지배가 왜 정말로 위험한 것이었냐 하면은 그 이전에는 그래도 유대교의 하나님,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려는 노력이 정말로 자기들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근데 헬레니즘 문화가 아주 본격적으로 이때로부터 들어오면서 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지는, 그래서 그 신앙의 저항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위험한 시기가 도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죠. 그리고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를 융합한 헬레니즘 문화 시대를 열은 거예요. 오리엔트 문화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갑자기 우리 고등학교 세계사 시간으로 조금 돌아가 보면은요. 오리엔트 문화라는 것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페니키아, 페르시아 등 아시아 서남부, 그리고 동부 아프리카를 포함하는 고대 오리엔트 지역에서 발달한 문명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아주 절대적인 신권 정치를 실행하고 있었죠. 다시 말해서 황제, 왕,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이 섬기는 신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우리는 절대 군주고 아주 절대 권력을 가진 자들이라 아주 억압 정치를 실행했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서 상당히 문화가 발달을 했어요. 수학이라든지 천문학이라든지 또 치수, 관계 농업. 옛날에는 이제 뭐예요? 나일강의 치수 사업 이런 거. 예컨대 옛날에는 이제 비가 안 오고 이러면은 흉년이 들고 이런 그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관계 농업을 발달시켜서 그 비옥한 토지를 만들고 농산물을 많이 거들고 그래서 잘 살아가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런 역법, 종교, 법전, 천문학, 수학, 예술 이런 것들이 막 융성하게 발달했던 그 유명한 오리엔트 문명, 그것을 이제 헬라 문화와 그것을 융합해서 헬레니즘 문화라는 것을 만들어서 알렉산더 제왕이 막 이 넓은 지역을 정복을 하면서 그걸 정착시키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대교의 신앙도 아주 위험한 지경을 맞이했다. 그래서 극심한 환란과 억압과 억압적인 통치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의 그 경건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발버둥을 쳤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외세의 침략 과정에 있어서 이 묵시문학들이 더욱 발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다니엘서는요, 다시 또 다니엘서에 대해서 볼게요. 예언서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이나 마찬가지로 묵시문학의 성격과 예언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의 성격은 이제 혼란과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영적 세계의 그 사실, 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아보시고 머지않아 자신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 억압, 핍박, 박해 이런 고난 속에서 그들의 억울한 일들, 원통한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구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고난을 주고 압제를 했던 그 압제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확 정리되고 역사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역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나가길 것이기 때문에 마치 그들이 지금 임시적으로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온 천하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그들이 역사를 하지만 그들이 그 행세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다 정리가 되고 이 역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방향을 향하여서 일정한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묵시문학을 통해서 나타내고 묵시문학적인 성격을 통해서 다니엘서는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또 다니엘서에서 예언서로서의 성격은 이제 미래에 대한 그 말씀을 선포한 후에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아보시고 끝까지 너희들을 놓지 않고 너희들이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그러면은 지켜서 구원을 얻게 할 것인데 그러면은 너희는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니엘서를 읽는 독자들의 입장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선포, 권면 이러한 것들을 그 예언서로서의 다니엘서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요한계시록과 매우 닮아있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다니엘서가 영향을 굉장히 미쳤다고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이제 묵시문학의 특징인 상징들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그 상징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형상, 하나는 숫자. 금은 동철과 진흙으로 구성된 큰 신상, 뜨인 돌, 바다에서 올라온 4마리 큰 짐승들, 사람의 눈과 입을 가진 작은 뿔, 두 뿔 가진 수양과 순염소,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인자 같으니. 이거는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형상들이에요.
그 다음에 2300일, 70일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290일, 1335일. 이거는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상징적인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이런 묵시가 상징, 은유, 암호,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은 다니엘서가 꿈과 환상으로 받은 계시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직설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 말씀의 계시, 를 전달하는 거, 이것은 예언이죠. 이렇게 전달하지 못하고 암시적이고 비유적이고 신화적인 이미지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것은 다니엘서가 현실을 그렇게 직설적으로 전파할 수 없는 답답한 현실 가운데, 고난의 현실 가운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의 종교가 핍박받는 그러한 현실 속에 있었다는 그 현실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도 상징적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뜨인 돌, 다니엘서 2장에 나오죠.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탁 이렇게 치고, 다니엘서 뜨인 돌, 또 인자 같으니,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이제 그러죠. 이런 상징들은 심판의 주체를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심판의 주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악의 세력이 아무리 득세할지라도 그것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말 것이고, 그래서 묵시문학의 이러한 상징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묵시문학을 읽는, 다니엘서를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공포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서 속히 새로운 세상을 가져오실 것을 악망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기대하는 그러한 새하늘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희망적인 그러한 메시지들을 그것을 읽는 독자들한테 주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맞습니다. 다니엘서는요, 역사를 혼란에 빠뜨린 그러한 아주 그 대상들, 예컨대 이제 아까 말한 안티오쿠스 사사와 같은 폭군들, 또 뭐 마게도냐의 알렉산더와 같은 뭐 그런 제왕들, 하여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갑적으로 그 박해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자기네들의 헬레니즘 문화에 동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막 애썼던 그러한 그 압제자들, 그들을 아주 괴물로 묘사를 해줘요. 괴물 같은 상징으로. 그런데 이제 그러한 상징들은 다니엘서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묵시문학의 발단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들, 이사야 24장 24절, 또 스가랴 1장 8절, 9장 10절, 요엘서 3장 4장, 제가 다시 읽을게요. 절이 아니고 모두 장입니다.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 스가랴 1장부터 8장까지, 9장부터 10장까지, 요엘서 3장부터 4장까지, 에스겔 3장, 38장, 39장까지, 이러한 성경 본문들의, 선지자들의 본문에 이미 그런 상징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 38장, 39장의 곡과 마곡도 그러한 상징을 나타내죠. 괴물 같은 상징으로. 그래서 역사를 혼란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박해하는 그러한 상징. 예언자들이 종말의 때에 혼돈을 일으키는 이러한 세력들을 이상한 상징으로 묘사하는 이유는요, 그들을 정치 군사적인 세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초현실적인 세력으로 파악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악한 영적인 세력으로, 사탄의 세력으로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마귀의 세력, 사탄의 세력, 영적인 세력을 이와 같은 괴물 같은 괴물, 동물, 짐승, 이러한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은 그러한 선지서의 연장선에서 기록이 됐고, 역사의 마지막에 치르게 될 괴물과의 싸움을 아주 이렇게 상징적으로 묘사해주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것을 가리키는데 적용이 되었고 인용이 된 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볼게요. 그래서 다니엘 7장의 독자들은 바다가 보여주는 혼돈스러운 표상, 바다, 혼돈스러운 혼돈의 표상,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전달하는 그 악의 화신과 같은 그런 표상, 언어들을 그것들에 굉장히 익숙해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러한 표상과 상징과 언어들을 가지고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그러한 악의 세력들, 악한 통치자들, 압제자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데 묵시문학적인 그 수단으로 사용을 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억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세력, 최종적 승리를 호소함으로써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과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역설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다니엘 7장은 그런 신화적인 표상, 짐승들, 짐승과 같은 압제자들, 그들이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킨다는 것을 예언서의 형식으로 묵시문학적인 그 상징을 사용해서 예언을 해놓은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묵시문학 작품인 동시에 예언서로서의 그런 작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다니엘 7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4마리의 무서운 짐승이 무엇을 상징했느냐? 세계를 전쟁으로 폭력으로 지배했던 고대의 4제국을 묘사해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차례로 지배했던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는 이제 성경에서 바사 제국이라고 나오죠. 페르시아, 그리스, 이거를 순차적으로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4마리의 짐승으로 순차적으로 바다에서 이들이 올라온 상징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4제국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주전 586년부터 그리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시작한 주전 63년까지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다스렸던, 압제했던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다니엘 7장은요, 묵시문학이 예언자들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도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특히 다니엘 7장에서, 강조되는 것이 제사장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의 가르침은, 다니엘 7장을 쓴 다니엘의 의도와 연관이 깊습니다. 그 의도는 뭐냐 하면은요, 이스라엘이 고유 종교에 대한, 유대교에 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거에 대한 핍박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또 헬레니즘 문화에 동화되어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구별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교의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배교의 위협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견디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룩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나라를 얻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교훈을, 제사장적인 교훈을 가르침으로써 고난을 이기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나타난 그러한 그 문맥들도 요한계시록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에 나타났던 이러한 암호들, 상징들,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그거를 통해서 다니엘서의 저자인 다니엘과 그것을 읽는 독자들이 서로 이제 교감을 했죠. 그 메시지를 이러한 상징들로 나타나면 독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알아듣고 교감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하고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이러한 역할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했는데 비록 그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다 이제 퇴장을 했지만 그 묵시적 상징들은
계속적으로 남아서 묵시문학의 대표적인 상징들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한계시록의 상징들도 다중적인 성취를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서도 유대 문학 가운데 이제 다니엘서도 그런 다중적인 상징들을 다중적인 성취를 나타낸다. 다중적이라는 거 알죠, 여러분? 여러 번 성취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컨대 역사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철과 진흙, 그 신상에 나오죠. 다니엘이 꿈에서 본 신상에 다니엘 2장에 나오죠. 그리고 작은 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 이러한 상징이 처음에는 이제 주전 2세기의 마게도니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오다가 이제 주후 1세기에 이제 로마의 압제를 받기 시작했죠. 그때는 또 그것이 로마의 압제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또 그런 해석이 부각이 되면서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가 이제 정경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유대의 묵시 문화 가운데 오직 다니엘서만이 정경으로 받아들여지고 다니엘서 이후에도 많은 유대 묵시 문학이 등장을 했지만은 그 중에 한 권도 정경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묵시는 당시에 안티오쿠스 4세에게서 성취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제왕에게서도 성취가 되었고,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에게서도 성취가 되었고, 그러나 그 이후에도 역사가 진행되는 내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까지 계속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그러한 압제자들, 그러한 통치자들, 그들에게서 성취가 되는 그런 다중적인 예언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마찬가지다. 예,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 7장부터 12장을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아까도 그 다니엘 묵시록이다. 그것을 이제 구별해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설화 형식으로 기록이 됐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묵시적 환상, 묵시 문학의 형태로 기록이 됐는데 그것을 이제 다니엘 묵시록이다 이렇게 따로 구별해서 부르기도 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 신약 성경 그 이후에 유대 문학들은 이제 정경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은 신약 성경 복음서 속에도 소묵시록 아니면 작은 계시록 이렇게 불리는 성경의 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종말에 대한 예언들이죠. 누가복음 21장, 이것들도 다 묵시문학의 한 장르로 구별이 되는 성경의 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이제 여러 부분에 많은 적용이 되었지만 우리가 이제 한 군데만 살펴보고 이번 시간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 2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어때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을 읽는 느낌이죠. 예, 아주 닮아 있습니다. 자, 짐승의 모습에 대한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한테는 참 정말로 낯선 것이죠. 뜬금없고 이게 도대체 너무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은 기괴하다, 기괴. 이해가 도저히 불가하다.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죠. 아주 낯설고. 그렇지만은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에게 1세기를 사는 그 사람들은 다니엘서에 아주 익숙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징들을 금방 알아챌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거는 로마 제국, 자신들을 압제하는 통치자, 현재 자기들을 압제하는 통치자,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구나.
이런 그것을 이렇게 짐승을 사용해서 표현을 했구나. 이렇게 대번 이제 다니엘서의 학습 효과인 거예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짐승들을 그렇게 해석해서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다니엘이 전하고자 하는, 직접적으로 전할 수 없는 메시지를 그런 상징들을 통해서 전하는 거를 알아들었듯이, 요한계시록의 그 수신자들도 사도 요한이 이런 상징들을 사용해서 전하는 메시지를 알아들은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이제 이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이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 이것은요 단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나 로마 황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중적인 성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내내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이렇게 상징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이제 역사 내내 나타날 것이에요.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경우에. 다행히 지금 우리나라는 신앙의 그 자유가 확보되어 있는 편이지만 우리나라도 때로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바로 이웃인 우리의 한 동포인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는 적그리스도한테 통치를 받는, 그러한 짐승에게 통치를 받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근데 지구상의 어느 곳에라도 지금도 또 그런 통치 가운데 억압받는 데들이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는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타나서 그때에는 교회들이 정말로 이렇게 바깥 세상에서 떳떳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전하고 이러지 못하고 지하교회로 숨어버리는 정말로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의 세력은 역사 내내 있는 것이고, 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나 다 다중적인 성취가, 여러 번의 성취가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모습은 다니엘 7장에 그 바다에서 올라온 4마리의 짐승과 매우 흡사한 그러한 모양을 나타내지만, 여기에 이제 사도 요한의 독창적인 그런 요소도 가미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상황이 된 그 우울하고 암울하고 불행한 그 시기에 자신들을 압제하는 그 압제적인 통치자들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이렇게 다니엘이 묘사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이 한 마리가 아니고 하나, 둘, 셋, 4마리나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자신의 그 민족이 한 나라에, 지금 현재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는 바벨론에게 지배를 당했지만은 바벨론에 이어서 또 메데 바사에 바로 지배를 받게 되죠. 이러와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되는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 자기 민족의 암울한 현실을 이 4마리의 짐승의 상징을 통해서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짐승의 모양을 우리가 조금 보죠. 첫째 짐승은 사자처럼 생겼는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었고 사람처럼 2발로 일어섰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둘째 짐승은 곰과 같았는데 그 이빨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려 있었다. 또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았는데 새의 날개에 넷과 머리 넷이 있고 권세를 받았다.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했는데 새로 된 큰 이빨, 이것이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 전에 모든 짐승보다 강하고 또 10뿔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그 강대국들을 이런 모양으로 상징적인 묘사를 해준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데 다니엘은 환상에서 이 4마리의 짐승을 보았는데 사도 요한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마리의 짐승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한 마리의 짐승들은 한 마리의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마리의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4마리의 짐승이 가지고 있던 그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주 가장 강력한 짐승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강해진, 다니엘서가 예언한 그 짐승들보다 더욱더 강해진 짐승의 권세를 가진 그것을 이제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네 짐승이 연달아 일어날 세상 나라들을 상징했다면은 다니엘서의 네 짐승이 하나로 합성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그 짐승은 사도 요한 당시에 그 강력한 로마 제국의 그 아주 포갑적이고 그 압제적인 그 그리스도인들을 받게 하는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또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의 그 강력한 모습에 그것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역사를 진행하는 내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을 신으로 섬겨달라고 주장하는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가 그랬잖아요. 나를 데오스라 불러달라, 키리오스라 불러달라, 나를 하나님, 주님 이렇게 불러달라. 감히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릴 찬양과 경배와 영광, 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받으실 그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내가 신이니까, 내가 키리오스니까. 예? 그러면은 그와 같이 강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사도 요한의 눈에 굉장히 강렬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제 한 마리의 짐승의 다니엘이 표현한 네 마리의 짐승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아주 강하게 표현을 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누구라도 역사 속에서 누구라도 적그리스도의 어떤 세속적인 정보라도 적그리스도이며 이러한 짐승의 상징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컨대 계시록 13장에서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다 이랬죠. 그런데 이제 계시록 13장 짐승의 머리가 7인 것은 다니엘 7장의 4마리의 머리수를 합한 것과 같아요. 4마리인데 머리가 왜 7이에요? 그 네 번째 짐승의 머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넷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3마리의 머리 하나 둘 셋이 있었죠. 마지막 4번째 짐승은 머리가 4이나 달린 괴물이죠.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표현해 주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인데 괴물로서의 그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서 승리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거를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의 그 짐승은 다니엘서의 짐승보다도 훨씬 강력하고 힘이 권세가 더 강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뿔이 10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다니엘 7장에 넷째 짐승이 10뿔을 가졌죠. 예. 10뿔을 그대로 계승한 거죠. 뿔은 뭐냐 하면은 힘과 권력의 상징이에요. 힘과 권력의 상징. 그 다음에 10뿔이라는 거는 그 짐승을 따르는 10왕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자기 혼자 그 압제, 박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탄압하는 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자기를 따르는 그 10왕을 세워서, 그러니까 하수인들을 세우는 것이죠. 작은 그 왕들을 세워서 그 압제를 시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이제 로마 황제가 짐승의 표를 막 화폐에다가 막 이렇게 찍어서 자기의 형상을 새기고 자기 이름에 그 수를 막 새기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가지지 않은 자, 그 표시를 가지지 않은 자는 매매도 못하고 경제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어서 가난 가운데서 그들이 굶주리고 죽어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가장 앞서서 행동했던 행동대장, 행동대장 같은 역할을 했던 자들이 누구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바로 그 지방 정부의 그 관리들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가 혼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수행할 많은 이들을 세워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니엘서의 이러한 상징적인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반영돼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다니엘서의 그 묵시문학적인 특성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또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많은 상징들을, 환상과 상징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게요.
은혜로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와 같이 또한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는 그런 극악한 통치자들의 그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사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전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선지자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의 주의 종들도 이와 같은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